민수기 2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7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의 기업을 요구하는 내용과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훈련의 책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기업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훈련의 모델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업을 각 지파별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각자가 받는 분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아들에게만 상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자손 중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에게만 기업을 상속하는 제도의 부족함을 느끼고 이 모세를 찾아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5명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5명의 딸들은 아들이 없으니 그 아버지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명의 딸들은 남의 집에 종이 되거나 창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속에 대한 불리한 법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요청을 받아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록 여인들이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공동체 가운데 불평거리가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원망을 할 수 있고 또 지도자를 욕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 미리암이나 고라단 같은 경우는 불평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당하게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 이 모세를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아론에게 불평을 하고 또 아론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라당도 250명의 족장들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다가 다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환경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에 이미 심판을 받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의 이 불평거리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정식으로 모세에게 나와서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분을 내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말씀대로 요구하는 것이지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좀처럼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골에서 아이들이 예의가 바르고 또 똑소리 나는 일을 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누집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 집은 원래 그런 집안이다. 대대로 유명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 자식들이 그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누집 여자들이고 참 똑똑하다. 알고 보니까 요셉의 집안의 므낫세, 이 장남의 집안의 마길과 길랏과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이 낳은 딸들 아이가 하면서 요셉부터 정조, 고조, 그 위에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요셉 집안의 딸들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이 여인들의 집안은 유명한 집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하면 유명한 집안의 딸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자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말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남자나 여자가 구별이 없습니다. 또 자유자나 종이나 신분의 구별도 없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나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때도 요엘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만민이란 말은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모세가 처음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이런 자세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 남자에게만 상속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에 따라 좀 더 자세하게 이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법 규정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집의 딸에게 상속권을 주고요. 또 만약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주어서 그 기업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가 법이 되어서 앞으로 모든 여인들이 있는 가정에는 이 법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법이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판결하는 선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자세한 규정이 없지만 이 결정을 따라서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법 규정은 김영란법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법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여인들도 기업을 상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말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법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지혜로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늘 기도로 아뢰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기도의 본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머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내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모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했는데 왜 나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나 원망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넓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목자의 기도요,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간 양을 키워본 사람입니다. 이 양들이 목자가 없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양들이 눈이 어두워서 가시덤불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짐승들이 와서
물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을 위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부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홀로 남은 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러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자를 만났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모세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사나 교육자들이 자기 몫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런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이 대형 교회들이요, 목사님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황제처럼 군림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한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위한 성도들이 되어버린 이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 부와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물려주는 바람에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면 이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를 다루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뉴스로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좋은 목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좋은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이 모세와 같이 성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싹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27장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인생 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던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로운 성도, 또 믿음 있는 일꾼이 되어서 일평생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일꾼답게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